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픈 그런 생각이 지금 간절하죠. 제자들도 아마 그런 간절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시대의 흐름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기다가 어떤 위급 상황에 오게 되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는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 그냥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시대를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의 어떤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씀으로 자꾸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고 또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 눈꺼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지만 어떤 거리감을 갖게 되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말씀과 삶이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따로 삶 따로 따로국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죠? 근데 다른데 달라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단 말이죠. 거리를 자꾸 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자꾸 거리가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문으로 전락하게 돼요. 학문. 그래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런데 거리감이 있잖아. 그래서 삶은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구원은 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의 삶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먼 훗날에 믿게 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용이 있는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한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한 것을 이루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부자 청년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시겠냐 이거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많이 물질을 소유하고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걱정하지 않고 수십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삶이다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누가 지키고 살아? 이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는 알지만 삶에 적용은 안 하고 살아. 그렇죠? 삶에 절대 적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전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은 알지만 이 말씀의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게끔 교묘하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안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괜찮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 그래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아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안 살아도 구원은 받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삶 속에서는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삶은 따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거를 영생으로 이해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 구별된, 확실히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의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학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성령에 의한 분명한 믿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다가 현실이 됐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게 받아들였던 말씀의 이해가 잘못됐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잠자는 자들 속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경을 현실로 피부에 와닿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 시대적 흐름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응?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은 잘 몰랐다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 일하심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성경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잠재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춰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우한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죠. 그러나 부분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인 일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하는 것은 부분적인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까지 부분적인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저 아마존 정글 같은 데서는 부족 간의 전쟁이 있어요. 막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큰 단위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경우도 이것이 부분적인 일이지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진이 나더라도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한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역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병.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도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도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역병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재난의 시작이 될 때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병이 창궐한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왔어요. 역병. 전염병. 어떤 사람은 더 살고 싶었는데 더 살지 못하는. 우리 집사람의 친구의 사촌 오빠도 죽었대. 뉴욕에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뉴욕에는 지금 LA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한 코로나 이 역병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극심하게 나쁜 일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징조가.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막 느끼잖아요. 현실감 있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감 있게 느끼는 순간에 말씀을 보니까 세상 끝이 다다랐을 때에는 이런 역병이 돌고 지진도 나고 기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끝이 있어야 돼. 끝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여러 내용으로 소개하지만 알파와 오메가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자락에 재난이 시작될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재난이 이 세상에 엄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처럼 그런 궁금증이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더 분명하게 그 궁금증이 막 생기는 때죠. 그래서 이런 재난이 시작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5절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묘하게. 특별히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 요즘 제일 유명한 사람 있죠? 정치인들도 요즘은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고. 그 사람 이름하여 이만희지. 이만희. 그 외에도 많아요. 많다고. 그런데 드러내놓고 자신을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막 설교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들을 막 해. 그래서 법정에도 막 들락날락거려. 막 재산을 막 수백억씩 막 쌓아놓는다든가, 뭐 자식들을 통해서 뭐 막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막 그런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해. 예? 그런 거 신문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예수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사람이 진리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유형은 보면은 뭔가 커다란 어떤 건물을 일단 먼저 지니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돈을 자꾸
자꾸 자기 주머니 속에 음매하게 이렇게 넣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 안 먹었다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드러나거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드러났으면 그 사람을 쫓지 않아야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처록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래요. 예.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래 들었는데 미혹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사람이 다니는 예배당에 목사님이 계신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미혹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에 의한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완성시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건물을 세워놓고 이게 교회야라고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네, 교회.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교회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큰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해시켜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자꾸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경험을 자꾸 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본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7 교회를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7 교회를 판단도 하세요.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세요.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계시록 17장을 한번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이렇게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음료를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래. 여기서 7 머리가 있대. 주님도 7 교회, 금초대를 7 교회라고 여기는데 여기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모든 것을 음행하게 하는 이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또 머리가 7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타고 있는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의 7 머리, 이것 또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영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라고 여기지만 교회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천사가 가라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짐승을 기이 여기면서 이 짐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래요. 7 산이래. 주님도 7 교회를 말씀하고 이 큰 음녀도 짐승을 타고 7 산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가 다스리는 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음녀가 다스리는 성.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18장으로 넘어오면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어디가? 큰 성
바벨론이,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목회 서신에 소개된 글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길은 가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길을 축복하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때를 말씀하면서 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은,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탑이라는 구약 시대에 우리끼리 살자. 네, 바벨탑이 그런 상징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끼리 살자.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자. 나의 꿈을 이루자.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응? 주님이 거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물질 없는 세상.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재난의 시작이 될까요? 물질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 돈으로 맺어진 모든 사회적 구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시작이 됐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돈으로 세워진 모든 시스템들이 다 어떻게 돼요? 스탑이 돼버렸어요. 네? 이제 뭐 우체국도 스탑 시킨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모든 세상적 시스템을 다 멈춰지게 하는 거죠. 이 바벨탑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 인생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지금 아주 허탄해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동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는 그동안의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그 회당 안에서의 그 행위를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응? 천국이 가까웠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상급받을 생각만 자꾸 해요. 예배당에서 뭔가 열심히 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다음에 상급받을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거예요. 예? 왜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때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고 너희 안에 현재 있어야 될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너희 안에 있어야 될 나라야. 그걸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미혹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암암리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암암리에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깔려 있어요. 응? 그 메시지에 많은 경우에 미혹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생명의 말씀, 주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 그 메시지에 오염이 되셔서 지금의 상황을 과거에 나에게 허락했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의 그 메시지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응?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큰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았었어요. 예? 큰 바벨론의 시민.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불의한 죄를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예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그 주님이 소유한 바 된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그런 담대함 앞에 담대함으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래요. 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우한 코로나가 재난의 끝이었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래요. 예, 그렇죠?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죠. 예? 재난의 시작이래. 그런데 담대해야 된대요. 우리가 모든 때를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응? 내일 우한 코로나가 이 LA를 덮친다라는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쁠까? 아니면 두려울까? 네, 두렵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제자들이 알고 싶어서 물어봤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있어야 된대.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끝이 아직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도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뭐 길게 네 번까지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재앙은 파도의 물결과 같이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왔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근데 끝은 아직 아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재난이 시작됨으로 인한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사실은 지금 저 중동의 이슬람권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든가 또 인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든가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래전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모두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이만희를 정죄함과 동시에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교회를 또 힘들게 하겠대.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사회적 구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악한 짐승을 탄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 그것에 의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예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계산이 안 나오네. 너무 막막하네.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제 주의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 피부로 와닿는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인 것이죠.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외치다가 이런 위기가 오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막 흔들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공동체가 모이는 그 건물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더구나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이할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맞은 두렵고 떠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사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다 이런 때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